바울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혹 어떤 교육을 해도 어느 대학을 가도 그 다음에 누구랑 사귀어도 누구랑 결혼해도 우리는 내 유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 심지어 우리가 부득불 어찌할 수 없어서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여기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어떤 그 유익들에 대한 그 기준이 다 내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타주로 이주한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 집안의 가풍과 그 집안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도 안 하는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하는 사람은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논하는 것은 늘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영향력 있게 사는 것도 결국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중심적이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요 우리의 기질, 캐릭터, 그 다음에 성향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타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 이제 너를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에게 뭔가 중차대한 일을 얘기해주고 비밀을 말하고 책임감 있는 일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의 계획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녀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 믿을만 해요? 다음부터 말 안 합니다. 말을 해도 어느 수준에서만 머뭅니다. 물론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이것도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가 중차대한 일을 맡겼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맡겨진 일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너무 가볍게 행동했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최소한 그 사람한테만큼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신뢰가 가는 대상에게 더 큰 것들을 오픈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키워봐서 알겠지만 어떤 자녀는 참 입이 쌉니다. 어떤 자녀는 어때요? 아주 입이 묵직합니다. 물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오픈발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업장에도 있어요. 오픈하고 6개월은 얼레벌레 잘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이후부터는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신혼은요 더 합니다. 결혼하면 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고 기름이 쫄쫄 나올 것 같잖아요. 아니요. 6개월 안에 다 쇼분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의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뢰도 떨어지고 일관성도 없고 실력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이제 막 믿음 갖고 성장하는 성도들에겐 믿음의 오픈바를 줄 수 있어요. 조금 쉽게 가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 응답이 빠른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 그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 전초 증상이에요.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면 기도 응답도 늦어요. 근데 실제로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빨리빨리 응답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때요? 응답도 늦어져요. 그리고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무슨 감사를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지해서 제가 경험이 없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간파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모르고 구한 것들을 응답해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로또가 되면 다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그지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저는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믿을 만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어때요? 믿을 만해요? 자, 사람끼리도 약간 좀 아리까리하다. 얘가 좀 약간.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아이고, 하나님은 다행히도 사기를 안 당하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린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진짜 너가 볼 때도 믿을만 하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서 평생 하나님과 그 목적을 이루면서 땅에 허락하신 놀라운 유익도 경험케 되는 이유는 뭐냐?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뭔가를 맡기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맡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맡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생겼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복음 증거하러 갑니다. 우리는 현장에 전도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들이. 오늘 보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자,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중해예요. 그리스 아테네 쪽으로 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 항구에서 넘어가니까 어때요? 딱 지명이 나오잖아요. 드로아, 네아폴리로 간 다음에 빌립보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자기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확장해가는 이런 일에 몰입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업이 있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목회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일이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도둑질하는 일 외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딜 가나 그렇게 했어요. 자기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텐트도 정말 잘 팔았어요. 주의 일에 열정이다, 열심이다. 그런데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일에 열심인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도 그 일에 탁월함과 어떤 특별함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거기는 이미 로마 식민지입니다. 그 지역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지금의 이 지역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제패하고 있을 때 스페인,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리스 아테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쪽까지, 이집트 북쪽까지 모두가 다 실제로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만 말한다고 했습니다. 지명, 당시 정치인, 사회적 배경까지 정확합니다. 바울이 거쳐간 곳이 모두가 다 복음화되었습니다. 전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복음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왜요? 여러분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더 힘듭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하나로 동참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겁니다. 소비자 패러다임에서 하나님의 자녀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듣게 될 것이고 결국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 온세대교회 믿음의 가정들 중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믿음 생활 못하는 모습 보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는 응원합니다. 왜요? 그래도 너라도 지켜라. 그래도 너라도 지키면, 당신이라도 지켜지면 그래도 따라올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힘내세요. 시작.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사탄은 우리가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
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첫 단추의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바울의 이 행동이었고 바울과 그의 일행의 이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오늘요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 여자 이름이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야, 이 루디아가 뭐냐면 옷감 장사거든요. 자주 장사라고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동네에서 자주 장사, 자주색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왕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성 사업가인데 지금이나 그때나 여성 사업가가 잘 되는 경우는 남자보다는 퍼센트가 떨어지잖아요. 여성 비즈니스맨이에요. 여성 실업가인데 이 여자가 왕족들의 옷을 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바울을, 이 여자를 이 바울한테 붙여줬을까? 이 여자가 이 능력들이 왜 있었을까? 그리고 이 여자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오늘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고, 아니 이미 만난 여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오이코스, 즉 그 집에 있는 모든 집안의 식구들까지 다 세례받게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바울도 보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기도하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라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요 모두 망상이에요.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 똑같은 게 있어요. 다 뭐예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죠? 기도를 한다는 사람도 기도 안 한다는 사람도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디자이어이 있다니까. 뭔가 갈망이 있어. 근데 누구는 기도를 하고 누구는 그냥 마음에 소원만 있어. 항상 이렇게 되기를 원한대. 다들 되기를 원한대. 뭐 집안이 복음화 되기를 원한대. 그리고 뭐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 생활하기 원한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기 원한대. 다 소원은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그 중에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자, 기도하는 남자는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정확하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산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상황이 어려워져도요 남 원망 안 해요. 시대를 탓하지 않아요. 아 정말 이 시대 왜 이래 요즘에.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 마음은 없어져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늘 항상 내가 안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이유는 누군가 때문이야. 나는 아니야. 원망을 해. 원망. 내가 잘못된 것도 너 때문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소피아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호크마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그 일의 원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었는지. 남이 아니에요. 나지. 공감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땠어요? 남한테 핑계 댔잖아요. 남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이랬다고. 이게 원망 아닙니까? 여러분 힘든 지경에 있는 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이 계속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계속 나오고 불만이 있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믿는 믿음은 뭐라고요? 다 망상이다. 돈 주고 부적상 가고 다를 게 없다. 결국 미신과 같은 마음뿐이며 자기 최면에 불과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아멘. 너네 기도해야 돼 이거예요. 내가 이런 약속을 했고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너 그거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너가 기도해야 돼. 저는 그래요. 누가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예 합니다. 할게요. 근데 너도 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너가 안 하고 기도만 맡기면 나는 뭐가 되는 그 순간? 무당이지. 뭐가 달라. 돈 몇 푼 주고 자기의 모든 책임을 떠넘긴 무당이지. 이게 뭐예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각자 1대1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지. 목사를 통해서 연결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기도로 서포트하는 거지만
그 기도가 영향력 있기 위해선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다. 당신이 직접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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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상해지거든요. 세상에 성경에는요 주여 삼창도 있다. 우리 보통 어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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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3번. 우리 다 같이 한번 3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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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 이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도 있더라고. 다니엘서에 보니까 9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사무실에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주여 삼창을 딱 불렀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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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주여 들어주세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부족함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주여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막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주여 삼창 하세요. 아멘.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무슨 하나님이 귀가 먹은 것도 아닌데 소리를 꼭 굳이 질러야 됩니까? 아니요. 그 간절함이 묻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저씨 이거하고 아저씨 이건 달라. 여보 이거랑 여보 이건 달라. 횡단보도에서 대형 트럭이 이루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모르고 안녕 이러고 딱 건너오는 거야. 근데 대형 트럭이 막 엄청나게 한 20톤 트럭이 왔단 말이야. 덤프 이렇게. 애가 있다면 어떡하겠어? 거기 서 있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오지 마! 오지 마! 근데 얘들아 그러면 엄마 보니까 얼마나 좋아. 아빠 보니까 얼마나 좋아.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어때요? 소리를 냅다 질러야 되지.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긴박합니다. 근데 뭐 내가 긴박한 게 없어. 주여 주셔도 좋고 뭐 안 좋으면 조금 섭섭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웃긴 거예요. 정말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럼 혹 안 되더라도 안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고요. 내가 견뎌낼 수는 있어요. 제가 지나고 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막 너무 간절하게 했는데 안 돼. 그럼 최소한 하나님은요. 너 그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에게 이 여자 붙여줘야만이 바울의 사역에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여자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마침 기도하러 가는 그 습관 속에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기도 현장에서 누굴 만납니까? 아까 전에 읽었던 14절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뭐 했다? 열어줬다.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상대방이 안 움직인다. 왜 그럴까? 끊어내라는 소리예요. 뭐요? 뭘까 어렵게 생각해요.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도대체가. 근데 여기서 진짜라는 말은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쩌다 생각난 거 가지고 그걸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사업적인 비즈니스 관계이든 개인의 친분이든 그게 그 누구라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옷감 장사래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래요. 이 여자 여성 사업가를 만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엄청나게 많이 서포트 받습니다. 이 여성 사업가가 계속해서 바울의 그리스 그 근동에 그 복음이 증거될 때에 엄청나게 많이 부어집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여기에 보면 우리가
빌립보에서 네아폴리에서 루디아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요 화살표 있는데 바로 그 분접, 그 드로아 쪽에 사는 여자예요. 더 밑으로. 요 밑에 사는 사람이 거기까지 넘어와서 지금 그분이 왜 왔겠어요? 예, 지금 얘기하면 뭐 온 거지? 맞아. 비즈니스인데 뭐 온 거지? 출장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물리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 네트워크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적으로 멋지게 그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야, 이게 환상인 것 같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준비된 여성 사업가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기 위한 그 매우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받았고, 그리고 그 가족 전체가 세례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입교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 이제 자보세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 입교했다는 건 뭐냐면, 나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공급원에 나도 서포터가 될 거야. 나도 내 몸과 내 모든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이 쓰임 받을 거야. 이게 루디아 사역의 일환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시작.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 여자 집이 정말 잘 사는 거죠. 사업가로서. 바울에게 이웃 근동에서 복음 증거할 때 우리 집을 숙소로 쓰세요. 당신과 당신의 모든 일행들이 함께, 신라도 거기 있었겠죠. 같이 출발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몇몇이 같이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선교적 베이스 캠프가 된 게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20명의 정말 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집안은 마가의 다락방은 그렇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전 여러분의 집안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분 있는 기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명분을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고 속은 그냥 나 편하지 하고. No. 진짜 하나님 이게 이래서 필요하고요.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이유가 이거예요. 아시잖아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알지. 이게 돼야 되는데 웃기고 있네 진짜. 거짓말하지 마 임마. 이러면 그냥 아닌 거지만. 저는 이런 명분 있는 기도를 통해서 진짜 이 땅의 은혜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집 다 세례받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주의 전에 쓰임받았고 루디아도 사역의 일환 일적이 선봉장에 서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야, 이 얼마나 멋져요. 저는 우리가 다 그렇게 쓰임받게 될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 경험이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속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모든 것을 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인데 이건 외우면 좋은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때에 군인이 될 이유가 뭐였냐면 이들이 목적이 뭐냐면 나 잘 먹고 등 따시고 이것 때문에 군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나온 성경 구절이니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그래서 병사로서 군인으로서 자기 다른 잡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다른 잡을 갖고 있느니 내가 여기에 몰입해도 나라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옷을 준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오직 군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이거를 성경에 접목시키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절대로 굶지 않게 하신다. 아멘. 이거예요. 솔직히 굶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없잖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 너를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하나도 없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오직 뭐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한 번 여러분을 반대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몰입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우린 주어진 사명을 현장에서 열심히 감당하면 우린 하나님의 지속적인 부어주심, 하나님이 여러분 알아서 먹이게 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개 붙였어요.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all you can need, all you can expect.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오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하나님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욥기 31장 6절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달아보신대. 여기서 공평한 저울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아세요? 사람은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공평하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못해주면 나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하세요. 하나님은 페어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그 저울에 달아서 저도 달아보시겠죠? 여러분들도 달아보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달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